예레미야서 34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8쪽입니다. 34장 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느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받아본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광민과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내 앞에 언약을 맺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에서 빼앗아 불살릴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무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에서 25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우리가 9월부터 살펴보고 있는 26장부터가 후반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성전 설교라고 해서 성전들에 서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이거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남유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도 여전히 마음을 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멸망이 당연시 되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을 통해
심판 이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드기야 시대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멸망이 확증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이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든 돌이키면 가장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는 거지만 심판받으면 다 끝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이건 회복이건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34장, 35장, 36장 이 세 장을 한 덩어리로 묶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장은 시드기야 왕 때 내용이고 35장,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25, 35, 45 5자가 달린 것은 전부 다 여호야김 왕 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34장과 35장, 36장은 사실 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 우리가 알듯이 세 왕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렇게 세 명이죠. 그러니까 34장이 연대기 순으로 보면 나중 얘기이고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 얘기가 34장이 먼저 나오고 나중 왕이 그리고 35장 36장은 그 이전의 왕인데 그게 이 장수가 어떻게 보면은 연대기 순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세 장을 함께 묶어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이 세 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34장은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36장은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럼 34장과 36장 사이에 있는 35장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레갑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자손에 대한 신실함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결국 35장 앞뒤로 그렇게 34장과 36장 사이에 이렇게 두 왕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렇게 앞뒤로 얘기함으로써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드기야, 레갑 자손, 여호야김 34, 35, 36장 이렇게 세 가지 예들을 통해 37장부터 시작되는 멸망의 시간표에 앞서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분명한 까닭을 이 심판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 까닭과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연이어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유다 왕들의 교만과 불순종은 기업의 땅조차 분배받지 못하고 떠돌이 유랑민처럼 사는 사람들인 그 레갑 자손의 믿음보다도 그 순종보다도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 언약조차도 얼마나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34장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기로는 시드기야
9년 내지 10년 정도 된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드기야 왕 11년 때 나라가 망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상황 말이 아닐 정도로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예레미야를 왕에게 보내어서는 이 성은 바벨론 왕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불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밖에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남은 성읍이 몇 개 없을 정도로 다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이 노예들을 해방한다는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곧 멸망할 거라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시드기야의 그 종들을 다 풀어준다는 선언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별로 예언하고 멸망할 거라는 예언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노예들을 풀어준다는 선언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9절에 보면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 즉 고위 관직자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 내용은 그들이 거느리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아무도 그 노예들은 누굽니까? 자기 동족이잖아요. 아무도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왕이 선포한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자유를 선포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관들뿐 아니라 내시들,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이었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러 딱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엄숙한 언약입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숙하고도 단호하게 노예 해방의 언약을 체결했을 때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왜 이렇게 생뚱맞게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항복하라고 하는데도 항복도 안 하고 여기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계속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는데 끝까지 이들과 싸우려면 모두가 단합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 노예라면 성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자유민일 때라야 그래도 자기 목숨 걸고 싸우게 되지 않을까요? 전쟁에 이길 때 그래도 자기가 자유민이니까 이제는 자유가 있으니까 또 소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각 사람이 언제부터 노예로 일했건 간에 6년 일하고 7년째는 어떻게 해요? 다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규례를 전혀 지켜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노예 해방 선언을 지금 이 순간에 일괄적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노예가 없어. 여러분 이런 이유로 특히 여러 이유로 또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가난해서 종이 된 사람에게는 이 자유 선포가 얼마나 목말랐던 일이겠습니까? 그거 다 구약 성경에서는 6년 동안 붙잡고 그 다음 놔주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자유는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종일 뿐 우리 서로에게는 동등합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희년의 자유 선포는 모든 이스라엘이 자유로운 몸, 자유로운 땅으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각자는 오직 하나님만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백성에게 맡기신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했던 그런 일례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그 유업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가 죽은 사람 나봇.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은 죄를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과부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으려고 애쓴 그런 보아스의 집안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난해서 이제 자기 땅이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땅을 대신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그것을 사주는 그런 갸륵한 마음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본 대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친척 하나멜의 밭을 사주면서 기업을 무르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왕은 팔려온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모두 땅이나 사람은 사고 팔 수 있는 사적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왕의 행동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15절에서 돌이키다, 돌아가다 라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 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땅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남의 사람의 땅이 되고 종이 되었어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었어도 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땅과 구속당한 몸의 자유를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자유요. 또 하나님의 희년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드기야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눈앞에서 바른 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예레미야서에서는 돌아오라고 줄기차게 그렇게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했어야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그들이 거느렸던 노예들을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십니다. 이런 일시적인 시드기야의 회심으로 인해 대외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가나안 땅을 장악해 가는 것을 보고 누가?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껴서 군대를 이스라엘로 출병시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는 자신들이 너무 오래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쟁하면 승산이 없는 것을 느끼고 바벨론 군대는 애국 군대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떠났습니다. 37장 5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7장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니느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오늘처럼 떠나게 되자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온을 결코 함락시키지 않으실 거야. 시온은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런 확신이 자기도 모르게 들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기적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자신들의 자유 선포를 취소해버리고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이 무슨 이런 일이
상황이 조금 호전되니까 그들은 노예들의 경제적인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망할 때고 이제 다시 시온의 평화가 눈앞에 다가오자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유지하는 게 최대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존재를 뒤흔드는 위기 때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두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동적 그러면서 자유를 선포하더니만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오히려 그 호전된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할 때는 그렇게 좋은 마음이 되어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했는데 바벨론이 떠나가니까 악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풀어준 동족을 다시 잡아들이면서 본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인간은 이처럼 참 간사합니다. 좀 편해지면 금방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시드기야 왕과 그 무리가 동포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다가도 다시 되잡아 와서는 종으로 삼은 이 사건은 단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조치를 다시 취소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너무나 엄중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도 나오는 이 명령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 내용에 들어있었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어겼다는 것입니다. 어긴 정도가 아니라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경제적인 실패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번복한 이 일은 16절에서처럼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예를 자유케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은 사회적 실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이웃에게는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지 않은 이들에게 오히려 뭘 자유를 줬다고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의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오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동사가 슈브, 돌이키다, 돌아오게 하다 이 단어를 또 씁니다. 시드기야와 그 무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노비들을 풀어주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뜻을 돌이켜서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돌이켜가 오게 하니 했으니까 하나님도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어들 전부 계속해서 슈브라는 단어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만들었다, 돌이키게 했다는 것,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어 말을 반복하면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이 느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그 무리들은 원래 자신들의 소유했던 노예들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되찾았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항변하는지는 몰라도
그 대가는 그들 자신의 생명과 삶 그리고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멸망을 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돌이킬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칼과 기근, 전염병일 뿐입니다. 비록 그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온성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왕이 영원한 왕국의 보장을 받은 다윗의 후손이라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자유케 했던 너희들을 되잡아온 그 사건 때문에 시온과 다윗의 후예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온과 다윗의 가치는 너희들의 생명 가치보다 조금 더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분이 노예가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면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모두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힘껏 예루살렘을 지킨다 한들 여전히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킬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후예인 왕이 다스릴 때 예레미야는 주로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는 아이러니함이 있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불타버린 후에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39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나라에서는 한평 땅도 없던 가나안 사람들이 3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니까 포도원과 박 같은 경작한 땅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성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식민지 생활이 훨씬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슨 교훈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 오셨지만 시드기야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선포한 멸망은 그제야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심판 계획을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드기야가 회개하면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결코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바른 일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이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과 심판이 그들에게 들이닥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결국은 완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돌이키라 돌아오라는 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지금도 여전히 들리고 우리 마음이 여전히 울리고 있다면 양심의 이 가슴을 팍팍 치고 있다면 천둥번개처럼 크게 쿵쿵쿵거리고 있다면 결코 우리에게 때늦은 기회는 없습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되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늘 말씀하시는 것, 심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서 때늦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는 늦을 때가 없음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 가슴에 양심에 심장에 귀에 울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엎드리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